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수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14번째 시간 저축과 투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셉의 법칙, 또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저축의 동기, 목적 두 가지, 그리고 나쁜 저축의 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블루는 돈의 사용처를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그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서 생활하기, 또 드리기, 부채 갚기, 세금 갚기, 그다음에 증식하는 데 우리 돈의 사용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증식하기 부분에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해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자가 되는 욕망을 가질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데이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성도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은 결국 탐욕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축제 말고 올바른 저축과 또 성경에서 경고하는 나쁜 저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작년까지 가계의 저축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외환 위기나 어떤 그 위기 당시에는 저축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 저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3%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축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저축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저축은 고난을 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또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빚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 꿈으로 해석하면서 특별히 바로 왕에게 풍년의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저축할 것을 또 식량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지기 재정 훈련에서는 제일 먼저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위기를 겪었던 IMF 시대다 이런 때에 이런 비상금, 저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본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부분은 투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투자는 잃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축은 말 그대로 잃지 않는 부분이죠. 물론 금리 0% 시대에서 저축의 무형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강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셉의 법칙을 제가 잠시 앞전에 말씀했는데요. 요셉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 5분의 1을 저축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재정 강의에서는 그래도 최소 월급의 10% 정도를 저축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소득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저축을 먼저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생활비를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저축할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셉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실제로 재정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축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저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쓸 돈을 위한 저축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을 돈을 위한 저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의 학자금, 결혼 자금, 자동차 구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쓸 돈을 위한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흔히 조금 다른 말로 연간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이거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쓸 돈을 위한 저축이고 두 번째는 모을 돈을 위한 저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퇴 후에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노후 자금이겠죠.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자금, 종잣돈 이렇게 크게 고난을 대비해서 저축이 필요하지만 타겟 나는 이것을 쓸 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을 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인가 그 성격을 다르게 해서 저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쁜 저축의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안 쓰고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경우를 나쁜 저축으로 봅니다. 저축은 나눔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눔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서 부를 계속 축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물을 축적해 왔는데 그 부자를 보고 네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네가 쌓아놨던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곳에 또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돈을 모으고 모으는 것은 결국 나쁜 저축의 예라고 성경에서는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솔직히 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일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쌓아두는 거죠.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더 쓰고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인 것이죠. 그러나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쓰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싶을 때 그것은 자칫 탐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과 또 예술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란 말은 결국 돈이 근본을 이루는 시대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존중을 받는 것이죠. 호텔을 갔을 때 차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벨보이나 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다른 것들 보면 돈을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아야 존중받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기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 또 존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워드 데이트는 이런 욕망, 부자가 되라는 그 욕망을 말씀으로 제어하라고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과 욕망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뒷부분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원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욕망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